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할렐루야. 네, 목사님 갑자기 안 시키시는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오늘따라 성도님들이 꽤 많이 나오셔서 제가 할렐루야로 서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금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15일 날. 저는 처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속초에 있다 보니까 속초에 있으면 약간 이상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휴일이 공휴일 같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발견했냐면 금요일 날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차장에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핸드폰을 봤더니 8월 1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초가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초에 방문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8월 15일이구나.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아무래도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을 기억하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본 2025년도 광복절이 몇 주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80주년. 예, 벌써 80년의 세월이 지나서 2025년에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무려 36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왔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이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다라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 백성이 36년 동안 빼앗겼다가 다시 자유를 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글자는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쓰죠. 그래서 빛을 회복한 날이다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광복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유와 해방의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모세는 애굽 종살이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찾은 출애굽의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너희가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아비에게 물어서라도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의 예배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점점 더 잊혀져만 가는 이 광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감격스러웠던 광복의 역사를 잘 전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910년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죠. 1910년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조선 말기의 역사에 대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정은 굉장히 부패했고 정치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당파 싸움만 일삼던 시대였죠.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국방에 매우 소홀히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05년에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10년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병, 다시 말해서 경술국치라는 비극을 우리나라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약에 서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조약의 내용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고, 또 전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라는 내용의 서명함으로써 그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2천만 명의 백성들은 이 서명을 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는 비참한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나라 땅을 밟고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은 이제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일본 땅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땅을 잃었고 우리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도 다 잃어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유로운 생각까지도 다 통제받고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비참한 건 조선의 청년들 160만 명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었고, 약 20만 명의 젊은 조선 여자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안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평안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제치하 36년 동안 당연하게도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죠. 일제는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 안에 이 가미다나, 사진에 보면 저게 이제 가미다나라는 건데요. 이 가미다나라는 이 귀신의 패를 교회 안에 붙여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가미나다라는 이 귀신의 패에 먼저 경배하게 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으셨고,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평양형무소에서 49세 젊은 나이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자,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이 36년 동안의 일제치하의 모습이 불과 8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일들이 8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8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고작 80년 전, 10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이나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체험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발전한 우리나라를 보고 따라서 배우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8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한 역대 연대를 생각하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어른들에게도 물어보지 않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 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어느 박물관에 그들의 순환의 역사를 잘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박물관 제일 마지막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 말자. 그러나 잊지 말자라는 문구를 남겨두게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순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본 80주년 이 광복절을 통해서 이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광복의 그날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광복절은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광복절은 한국 민족사에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여러 차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나 그 애굽에서 종살이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하다,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념이란 뜻도 있지만 기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이것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과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던 그 광복의 그날을 너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고 기억되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던 것이죠. 더 자세하게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희 평생에 항상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무조건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4장 18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종살이의 이 430년의 기간과 애굽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던 날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습과 또한 자유를 찾은 이 8.15 해방의 그날을 우리 민족은 평생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이 기억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전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광복의 그날, 해방의 그날을 기억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고통의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25절 말씀을 보면 권념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살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뜻이 바로 권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에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종살이의 기간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종살이의 기간과 출애굽한 그날, 광복한 그날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외면치 않으시고 권념하셨던 것이죠.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이 날, 이 광복의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과거 처절했던 민족의 순환기를 쉽게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다시 그러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그러한 성실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정확하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 죄 없이 망한 나라가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망한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망한 거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지금 현재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 없는 나라다, 정말로 죄 없는 나라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은 임금은 매우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또한 백성들은 나라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심했고,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서히 기울어져 갔고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100년 전 조선이 망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습, 더 나아가 국익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 말씀 받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말씀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이렇게 많은 매체들을 접하기 때문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탄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나라를 비판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걱정하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비판도 하지만 말씀 받은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말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비록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성전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광복의 그날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는 자유를 뺏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며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때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공산주의 세력이 발붙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번영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가장 앞장서서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걸머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